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뜻이 하나님과 많이 다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전혀 다른,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에 맞추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꿈꿨던 것대로 안 되면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때로는 불신앙적인 그런 자세를 가질 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항상 지배된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배당한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절대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그건 내 뜻일 뿐이죠. 그건 내 생각일 뿐이고 그것은 내 계획일 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뜻대로 되고 내 생각대로 되고 내 계획대로 되었다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더 성숙해야 할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때는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내 계획과 전혀 다르게 일들이 펼쳐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의 뜻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를 가르치면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니까 주기도라 그러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끌어내려요.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막 하나님을 설득한다. 기도는 설득이 아니에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기도는 설득이 아니고 순복이다. 순복. 우리가 자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설득입니다. 기도는 설득이 절대 아니에요.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계획을 이루고 내 뜻을 이루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순서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내 기도의 지금 방향이 어디냐?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냐? 절대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기도는,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주인이신 그분에게 우리가 절대 설복하는 것이다. 설득이 아니고 설복이다. 아멘. 멋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하나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야, 참 하나님이 역시 그분은 그분이구나. 우리 생각보다 수천 배, 수만 배 크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여기 자리가 이제 비어서 좀 그렇긴 하나, 또 하나님께서 빈센트로 이 자리에 누군가 하나님께서 보내실 사람이 있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고 불안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우리가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아직 결론 안 났어요. 네, 아직 결론 안 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결론 내리고 어떡하지 하는 것은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항상 역사의 흐름을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visible history가 있어요. 보이는 역사가 있고 invisible history, 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앞에 보이는 역사를 표면적인 역사라고 그러고 invisible, 보이지 않는 역사를 이면적인 역사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목적을 따라 뒤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앞에 보이는 것을 보면 이 인간의 역사라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워요. 때로는 아이고 하나님 계신 거야?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야? 그럴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우리 남한국 유다의 역사를 보면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그 아들 요담이 나라를 다 망쳐버렸어요. 근데 그 아들 또 아하스는 더 망쳤어요. 우시아 때 하나님께 돌아왔던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요담, 아하스를 거쳐가면서 나라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하나님을 떠났고 말씀이 없는 그런 나라, 완벽한 불신앙 그런 나라가 됐다고. 그러면 그건 무슨 역사예요? 표면적인 역사죠. 그럼 우리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역사를 보고 이거 하나님 어떻게 되신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만한 걸 가지고 우리의 관점으로 그것을 평가하고 때로는 결론 내릴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뒤에 보이지 않는 invisible history, 이 이면적인 역사에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도도하게 조금도 실수 없이 1초의 오차도 없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25살의 왕이 돼가지고 29년을 통치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세우셔가지고 무너진 남한국 유다를 일으키시는데 대단해요, 대단해. 성전을 다 정결케 하는 그 아버지, 할아버지는요,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완전히 성전을 망가뜨려가지고 성전 안에 우상단지들을 다 갖다 놨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성전 정결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갖다 버리고요.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킴으로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그런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솔로몬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히스기야 때까지 이런 하나님의 주신 기쁨이 없었더라. 그 말은 예배가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32장에 보면요, 국가적 위기를 만납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덜컹합니다. 네.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이게 형통과 곤고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던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는 유다 나라가 갑자기 저 위에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요.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유다는 이제 굉장한 위기에 빠집니다.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다 다니면서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그동안에 유월절 회복했죠. 성전 정결했죠. 그래가지고 나라가 다 믿음으로 섰는데 갑자기 저 위에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군대를 끌고 내려와가지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백성들에게 다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는 말을 믿지 마라. 너희의 하나님보다 내가 믿는 신이 크다. 이러면서 막 백성들을 혼돈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안돈시키죠.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보다 큽니다. 이러면서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막 믿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는지 몰라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을 보면 절망과 좌절과 낙심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들에게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해줘야 돼요. 한마디라도. 아멘. 우리는 그래서 한마디라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아내에게 이웃에게 우리는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사람은 입에서 말이 나가는 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랬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믿음의 말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자꾸 히스기야가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그 사네립이 와가지고 막 성도들에게 히스기야를 믿지 마라. 히스기야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너희가 믿는 신은 다 우리가 믿는 신보다 약하다. 이러면서 역대기 32장에 보면 막 그래.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막 리더십이 할 일은요, 백성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야말로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평가하고 이것은 사람 죽이는 일이에요. 괜찮아. 우리 하나님이 크신 분이야.
이러면서 우리 위도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천사예요. 성경에 보면 단수입니다. 이 보통 성경에 보면 사자들, 그래서 angels, angel, 엔젤이 아니고 angels. 그 angels에서 복수를 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angel, 단수를 써요. 그 천사 하나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둘러싼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아침에 나가니까 다 그냥 내가 자빠진 송장이 된 거예요. 누가 한 거죠?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네?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몇 겹을 포위하고 있을 때, 그리고 사내립이, 아수르 왕 사내립이 막 그런 부정적인 데서 백성들을 다 기죽였는데 백성들이 기가 안 죽는 거예요. 기가 안 죽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히스기야 왕과 함께 똘똘 뭉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탄이 역사할 때는요, 똘똘 뭉쳐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야 됩니다. 이 지방방송 나면 안 돼요.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치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아멘. 아, 오늘 저녁에 정말 많이 오셨어요. 이 정도만 오시면 정말 좋겠어요. 네. 늦게 오신 분도 있지만 늦게라도 오시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똘똘 목사님이 요즘에 새벽기도 용사 30명을 달라고 기도하시는데 내가 가서 목사님에게 힘들 드리고 내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눈을 비비면서 그냥 쩔뚝쩔뚝하면서 교회까지 와봐요. 그럼 교회가 하나가 되면 우리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어떤 분이 그랬어요. 내게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거듭난 성도 100명만 주면 나는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정말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 관점이 하나님 관점이 되고 말씀에 붙들린 성령의 사람 100명만 있으면 나는 세계를 다시 한번 개혁할 수 있다. 그런 분이 있었어요. 김덕겸은 아닙니다. 다른 분이 그랬어요. 그때 유다 백성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싹 송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우리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막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런 순간에 위기가 탁 와요. 사탄이 우리의 틈을 타고 탁 들어옵니다. 항상 겸손하고 항상 방심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돼요. 히스기야가 그럴 때 히스기야에게 병이 들었어요. 병. 한번 얼른 펴보세요. 역대기 32장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썼어요. 역대하 32장으로 갑니다. 32장 24절에 보면요, 한 줄이에요, 한 줄. 그런데 이것을 풀어 쓴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38장,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역대하 32장 24절. 시작. 그때 요런 부사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접속사를 잘 보셔야 돼요. 그때가 언제죠? 그 위에 보면 형통하게 되었을 때. 2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뭐 하게 됐다고 했어요? 존대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연결시켜 봐야 돼요. 이렇게 줄을 그어가지고 연결시켜 놓으세요. 존대하게 되었더라.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여호와께 기도했다. 요거까지예요. 근데 우리가 이사야서 38장으로 한번 가보면요, 국가적인 위기를 이겼는데 이제는 개인적인 위기가 온 거예요. 개인적인 위기가. 병들었어요. 네. 이사야 38장으로 갑니다. 1010년. 이사야 38장 1절.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파송하시고 말씀하기를 넌 끝이야.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무슨 병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또 이 주석가들도 어디에서도 히스기야가 무슨 병에 걸렸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예요. 그냥 뭐 더 알려고 할 것도 없어요. 성경이 침묵한 것을 우리가 뭐 파내면 뭐랍니까?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아주 중병에 들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암의 말기예요, 말기.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죽어. 넌 살 수가 없어. 라고 그때 개인적인 위기가 왔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했어. 어떻게 기도했나? 이게 중요한 거죠. 38장 5절로 갑니다. 너는 시작. 너는 가서 2절부터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정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하는 것을 주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했다. 한나의 기도하고 똑같아요. 한나도 기도할 때 보면 통곡했다. 히스기야는 이게 얼굴을 낮추려 했다는 것은 아주 그가 모든 것을 내려오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개인적인 위기. 국가적인 위기를 이기고 나니까 개인적인 위기가 또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앞에는요, 계속 이게 파도가 칩니다. 네, 파도가 친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단이 여러분에게 정죄하는 정죄에 속지 마세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러지. 아니, 우리가 다 죄진 인생들인데 무슨 죄를 져가지고 내가 이렇다. 그건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를 기죽이를 하고.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위기의 파도가 치는 것은 뭐 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자연스럽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바다에 파도가 치는데 저 파도가 왜 쳤지? 막 그 연구합니까? 아니 그 자연스럽게 파도 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위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예요. 누구에게나 위기의 파도가 치는데 그 위기의 파도가 칠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요. 위기의 파도가 칠 때 어떤 사람은 그 위기의 파도에 그냥 망가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것은 우리 믿음의 자세죠. 히스기야는 다시 한번 국가적인 위기의 파도를 이겼는데 이번에는 개인적인 위기의 파도가 왔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하고 기도한 거.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보세요. 5절. 38장 5절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당세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환에 15년을 더하고. 이게 뭐죠? 보너스예요. 보너스.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인생은 보너스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보너스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일반인들이 받을 수 없는 그런 보너스의 복을 주세요. 우리 교회 옳지.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보너스를 많이 좀 받으라고. 아니 똑같이 그 부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렇게 부자고 우리에게 못 주셔서 안달이 났는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왜 못 찾아가냐? 왜 못 찾아가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특별히 위기를 만났을 때요, 그것은 찬스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너스 주려고 하는 찬스구나. 보너스 주려고 하는 찬스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 것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뭐 그냥 잡초처럼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성숙한 그리고 품격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개인적인 위기의 파도가 칠 때 그것을 히스기야처럼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하라고. 눈물의 기도. 하나님은 눈물 앞에 굉장히 약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제가 볼 때는요, 몇 시간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마른 이 드라이한 이런 마른 눈으로 몇 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또 냉랭한 가슴으로 우리가 몇 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차라리 눈물의 기도 몇 분 하는 게 훨씬 나아요. 눈물의 기도 한 30분 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한나가 통곡했듯이 히스기야가 통곡했듯이 그렇게 정말 통곡하고 눈물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눈물을 봤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흐르는 그 눈물을, 너의 눈에서 흐르는 그 영적인 눈물을 내가 봤다. 다윗은 그걸 뭐라 그랬어요? 시편에서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으소서 그러죠. 네. 하나님이 눈물병을 갖고 계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시편의 계자는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으소서 그러죠. 현대인들이 눈물이 메말랐어요. 이 장례식장 가도 별로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옛날에는 장례식장 가면요, 아이고, 그래서 울었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잘 안 울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눈물이 말랐어요. 네. 그만큼 우리의 감정이 메말랐고, 영적 감정이 메말랐다. 웬만해가지고는 우리가 잘 감동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치시는 거예요. 이게 살짝 얘기해야 되고는 우리가 잘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눈물도 없어요. 감동도 없어요. 하나님이 세게 치는 거예요. 세게. 우리 눈물의 기도를 받읍시다. 거기까지 하고 마지막 우리 한번 가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15년을 연장해 주셨잖아요. 거기서 방심하면 안 된다니까요. 항상 그때 문제가 와요. 다시 역대하 32장으로 갑니다. 역대하 32장 25절. 역대하는 아주 한 줄만 기록했는데 사실은 이사야서 39장에 가보면 38장 이하에 가보면 굉장히 길게 기록해요. 39장 이렇게 나가죠. 자, 먼저 역대하 32장 25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뭐하여? 교만하여. 이게 문제라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교만이라고, 교만. 하나님이 개인의 위기의 파도 앞에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들으시고 그를 보시고 15년을 연장시키는 보너스의 복을 주셨는데 그 순간 교만이 틈탄 거예요. 잘 보셔야 된다. 보세요. 다시 25절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청여 유다의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보이고 마음이 교만했다. 그리고 얼른 이사야서 39장으로 빨리 넘어갑니다. 이사야서 39장에 보면 그의 교만했던 모습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9장. 그러니까 지금 역대하 32장은 그냥 한 줄로 썼어요. 한 줄로.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 해석해 놓은 것이 이사야서 39장이다. 근데 39장의 내용이 뭐냐면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며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유와 보배로운 것을 다 모든 걸 다 열어가지고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교만인 거예요. 이걸 교만으로 본 거예요. 모르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저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외교적인 문제예요. 외교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외교 사절단을 보내서 그를 이렇게 이제 기뻐하고 또 축하하고 그랬겠죠. 근데 그 순간에 히스기야 왕이 무기고 병기고 금고 열쇠를 가가지고 다 열어가지고 그 사람 사절단에게 다 보여줘. 그게 뭐 교만입니까?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교만이라고 썼어요. 그게 뭘 교만입니까? 근데 교만이라고. 왜 그럴까요? 자기를 과시한 거예요, 그게. 자기 과시.
거기에 써놓으세요. 자기 과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가지고 우리를 과시하면 그걸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응? 우리가 전도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가끔 간증하잖아요. 간증할 때 하나님이 하셨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거기에 자꾸 내가 금식기도 하고 이런 얘기하면 그게 과시야, 과시. 하지만 자기 과시야, 자기 과시. 자기 과시는 그거요, 교만입니다. 절대 자기 과시하지 마세요. 내가 40일 금식한 것도 하나님이 힘주시니까 하신 거지. 아멘.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헌금하는 것도, 내가 섬기는 것도 그분이 하게 하시는 거, 하시니까 하는 거지. 뭘 내가 했어요, 뭘.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죠? 과시하지 말라니까요. 절대 과시하지 마세요. 네. 우리는 저도 이제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그죠? 남자들은 명예욕 있고, 여자들은 그거 뭐죠? 아름다운 미에 관심이 있어. 우리는 뭐, 지나가다가 뭐 이런 꽃, 뭐 이런 핀 이런 거 관심 하나도 없죠. 근데 여성들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 막 예쁜 거 있으면 앉아가지고 막 예쁘다, 예쁘다 그러면서 그런 거 산다. 우리가 볼 땐 별것도 아니고. 근데 여성들은 그런 게 있고. 근데 남성들은 그런 게 관심 없는데, 명예욕이 있어요, 명예. 뭐, 저도 이 중광이 있기를, 그럽니다. To God be all the glory. 시작. To God be all the glory. 하나님께 모든 영광,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그분이 하신 거지. 절대 과시하지 맙시다.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한 그 순간 우리는 망하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틈을 타는 거예요. 틈을 자꾸 그 순간에. 아니 15년 생명 연장 받아가지고 그 큰 보너스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이 사절단을 끌고 와가지고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순간적으로 나와요. 순간. 아멘. 우리는 겸손합시다. 하나도 겸손, 둘도 겸손, 셋도 겸손. 우리가 마귀의 틈에, 마귀의 미혹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넘어졌다, 우리는 망했다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주신 그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다 날아가요. 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하고 마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옳지, 잘했어요. 이쪽 절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윤 목사님이 제일 잘했어요. 이쪽 절도 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